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으로 연결되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화성 여인과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지난 2주에 걸쳐서 나눈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과연 뭘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해도 잘났다고 해도 내 열심, 내 선행, 내 공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어떤 거냐?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드리는 이 해중 예배, 이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공동체 예배, 해중 예배가 아닌 또 다른 예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으로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이 이제 끝나죠. 이번 올림픽에서 이 미국이 좀 망신을 당해서요. 많이 메달은 땄지만은 망신을 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12개의 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미국의 수영스타 라이언 록티, 이번에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주유소 화장실에 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뭘 당했다고요? 강도를 당했다고, 택시 강도를 당했다. 그렇게 보고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브라질이 얼마나 망신이에요.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강도를 당하게 했으니. 그래서 이 리우 경찰들이 그 조사를 했잖아요. CCTV. 요새는 뭐 CCTV에 다 찍히잖아요. CCTV 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강도를 당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저희들이 잘못해 놓고서는 저지른 이야기죠. 여러분, 금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자기가 1등을 했으면 뭐 하겠냐고요. 망신을 주는데.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예배를 나와서 잘 드려도 그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나가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렇죠? 분명하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왜 본문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할까? 이유는 1장부터 11장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신칭의.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 이 이신칭에 대한 아주 교리를 가르침을 아주 자세하게 그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그럼 얻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에서? 예. 그 삶의 문제를 11장에서부터 16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이고 어디고 자꾸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앞서가면서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없어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뭐 내가 산채로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 것을 얘기할지 몰라요. 두려워서 떨면서 또 다음 주일부터 아예 나오지 않을 생각을 할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는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니죠. 예. 무슨 뜻인지 한번 본문을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살라 그런 의미예요. 즉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예배에서는 장소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에서는 장소가 중요했잖아요. 장소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어디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곳 어느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의 몸이 뭐냐?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뭘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그러잖아요. 그 화려하고 엄청난 건물 속에도 모시기가 힘드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와서 계시다.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엄청난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님이 오신다고, 한국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집을 청소해야 된다고. 아니, 손님이 한 번 오더라도 청소하는 판인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추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아무리 그러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자신은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집으로 삼으시고 내 심령 속에 와서 계시다. 이건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을 일이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춤출 일이죠.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거처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말씀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법궤. 그게 있었어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으면 성전일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신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일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또 물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냐고 하면 또 움찔하더라고요. 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면 성령님께서 어디 계세요? 내 심령 속에 계세요. 오늘도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뭘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따라하십시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것은요, 곧 우리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산 제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있어요.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말로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을 움직이는 거, 그것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그것이 뭐가 되도록 해라? 예배가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배가 되도록 해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삶 전체가 뭐예요? 예배 생활이 되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된 기능이 뭘까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된 삶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야 해요. 몸을 움직여서 만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뭐냐?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내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축도가 딱 끝나면 예배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축도가 끝나면서 나가면서 뭐가 다시 시작되는 거냐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러므로 여러분, 축도와 함께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리면서 받은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내 삶을 살자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모일 때는 뜨거운 찬양도 있고 감사도, 할렐루야도 있고 희생과 헌신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삶에서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삶의 예배, 생활로 드리는 예배 역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목사님, 예배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아마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제게 말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성을 따지면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선해야 될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교제에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를 끝내고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는 먹는 데만 치중하지 않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말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그래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 다 뺏기고 말아요. 거기에 치중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눴네, 너무 은혜가 됐다.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러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오늘 찬양대가 불러주는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이 다가왔어. 좀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교제가 어디에서? 교제 시간에. 그 세상에 듣던 거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정리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세상 얘기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감정이 다 또 허물어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어떻게 세상에 가서 또 이기겠어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교제를 나눌 때도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받은 은혜를 쉐어링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 회중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회중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도 그냥 시간에 쫓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져주심을 내가 경험하고 이 모든 상처에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와야 돼요. 기대를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만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으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갈과 같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길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여호수아서를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낼 때에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저걸 물리치죠. 그래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정복한 땅에 머물질 않아요. 땅을 정복해 놨는데 다시 모두가 더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길갈로 돌아와요. 길갈로. 왜 길갈로 돌아오나?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단강 복판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뭐를 해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잖아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그 기념비가 있는 길갈로 돌아와서 뭐를 확인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싸워서 승리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온다? 승리를 했지만 땅을 차지해 놨지만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싸웠어요. 지치고 어떤 때는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찾아 나와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힘입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가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가 평안하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상처를 싸매받고 치료받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의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예배가 끝나기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매주한 다가오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름과 교동문 그리고 찬송을 선택하는 일까지 얼마나 저는 심혈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교동문 선택을 할 때도 첫째부터 쭉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요. 오늘 이번 주일에 들고 올라갈 교동문, 여러분들 제가 예배의 부름 있죠. 여러분들 늘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에게 제 원고를 공개한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올려놨던 예배의 부름, 가지고 나왔던 것을 가지고 나온 경우가 없어요. 다 새로워요. 제 인터넷 그 프라피에 보면은, 요새는 그 뭐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해마다 한 것이 다 나와요. 늘 새롭게 해요. 온 정성을 기울여요. 뿐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돕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와서 기도할 사람, 헌금 수종을 드는 사람, 바깥에서 안내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와서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호소해요. EM과 유스그룹, 유초동부 선생님들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제 시간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사운드 시스템, 영상까지, 찬양팀 모두를 위해서 제가 예배 이 자리에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예배를 통해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할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과 저는 성공해야 해요. 정말 죽을 일이 아니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예배에 온 정성이 기울어지도록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사람과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일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합시다. 한번 주일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합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래서 문제야. 아니 세상 속에 들어가도 살기도 힘든데 삶의 예배를 또 드리라고 하네.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근근히 그냥, 그것도 찬양 팀이 찬양 인도하는 그 시간은 빼놓고 그냥 근근히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죠. 어떤 분은 그것도 또 아까워서 5분씩 10분씩 늦게 나오는데, 사정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예배에 뭘 걸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오늘도 또 저 송 목사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믿음 생활의 무대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 저는 가끔 그래요. 오늘도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잘났네, 못났네, 잘했네, 못했네,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이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섭섭한 것이 있어도 주의 사랑으로 그것은 이해하고 감싸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할 세상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악한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얘기를 할 때 뭐를 얘기를 하나?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가 되게 하셨지만 교회 안에 가둬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흩어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좀 옆 사람을 쳐다보고 좀 하십시오.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세상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보냄을 받은 세상이 어떤 곳일까? 세상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이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절이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슨 말씀일까? 이 세상은 어린 양 한 마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리리 득실거리는 세상,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게 삶의 현장.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뭐냐 하면 그만큼 세상은 악하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몽땅 뭐예요? 가끔 제가 커피숍에서 만나는 탐볼리, 그분이 늘 성경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신문을 보고 계실 때가 많아요. 아니 그 뉴스 그러죠. 제가 그래서 직국에 가서 질문을 하죠. No.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그 뉴스가 하나도. 참 다 보면 뭐예요? 마음 아프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뉴스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겠다고 빛이 되겠다고 나대며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것저것 자꾸만 집어내고 옳으네 그르네 그러지 마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인사 좀 나눠보시죠. 우리는 한 식구야.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예, 이걸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위로가 되어주고 보듬어 줘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불의와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을 보면은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불쌍하대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가. 왜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세상의 죄와 불의로 소금이 필요할 정도로 썩고 있고 빛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썩고 있다는 거죠.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너무 썩었어. 세상은 너무 악해. 세상은 너무 더러워. 세상은 소명이 없어.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워. 여러분과 제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탓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은 그런 거야. 불의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썩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죄악으로 칠흑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니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소금이 되라. 가마가 될 생각 할 필요는 없어요. 한 줌의 소금이라도 되십시오. 반딧불이라도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좀 밝아지게 하십시오. 맛이 나가게 하시고 썩는 그 부분이 썩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은 너무 썩어서, 세상은 너무 악해, 세상은 너무 더러워, 세상은 소망이 없어, 세상은 너무 어두워,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반딧불처럼 시원찮게 여겨지더라도 어두운 세상의 한 구석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맛 없는 세상을 살맛 나게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를 함께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